네,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간 참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것이 먼저 기도의 부탁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래서 pray for us, 영어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누구인지도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잘못된 의도로 또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가르침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줬는데, 자기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이런 가르침을 줬기에 또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든 경험이 있든 늘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데,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 줘야지 부탁하는 거는 조금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이 리더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소그룹을 모일 때 이제 목자든 아니면 그룹 리더이든 물론 이제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줄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힘든 부분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 부탁하는 것이 그냥 내가 좀 어려워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자꾸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좀 없어지게, 그리고 닫힌 문들을 열리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게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좀 간단하게 적용해 볼 것은,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기도해 줄 사람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이 훈련을 돌입하기 전에 이제 기도의 용사들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가 우리가 갈 때도 몇 명 이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찾으십시오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 기도 때문에 사역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가 뭔가 일이 잘 된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힘쓸 수 있다, 그런 힘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내가 잘해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늘 기도를 부탁하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한 번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keep on praying,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계속되는 명령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제 두 번째로 기도 부탁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독자들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전에 만난 경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독자들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가서 얼굴로 보고 또 더욱더 많은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더욱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기서 놓인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releas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방된 겁니다.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해 보자면은 저희가 잘 아는 디모데가 무슨 일에서든지 지금 옥에 갇히게 되었었는데 이 디모데가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석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다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바울 또는 바울의 측근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디모데가 복귀하면 같이 간다,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이제 바울 또는 바울과 가까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가르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를 만나보길 원하고 가서 너희를 격려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성경에 가르침이 있을 때는 그 친교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텍스트로 이메일로 그냥 말로만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presence,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그런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물론 이렇게 편지로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신학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직접 너희를 보길 원한다, 그리고 너희와 시간을 갖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한 후에 이제는 독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참 이 기도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짧은 기도가 복음의 엑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수식어가 뭐냐면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은 아마도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초신자들일 것이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런 고난과 핍박과 혼돈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축복하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평강을 준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금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참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럴 때 계속적으로 뭔가 우리 마음만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저희 둘째가 아직까지 낯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특히 낯선 곳에 갔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저랑 잘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 다시 아이를 이제 픽업하러 가면은 그렇게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로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미소를 되찾게 되는데 그 아이의 그 불안한 마음, 참 이 사람들, 이 공간이 너무나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아버지라는 그 존재, 또 부모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 그것만으로 해도 그 아이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 세상, 참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이 변해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참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말 지금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하나님 앞에 붙는 이 수식어가 꽤 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본문 20절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수식어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큰 분이 되시고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사용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정리하면서 어떤 수식어를 쓰냐면 가장 처음으로 이제 큰 목자가 되신다, 양들 무리의 큰 목자가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큰 목자가 된다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데 에스겔 34장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는데 누구를 향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라 하면은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가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이게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을 줬는데, 잘 이끌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그 이유는 목자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도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아무도 그 흩어진 양을 모이려고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장에 에스겔 34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직접 하겠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직접 하십니까? 에스겔 3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물론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고 또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그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계보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그 당시에 지금 벌써 이제 그 땅에 없어진 지 오래였고, 하나님께서는 근데 내 종 다윗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이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양떼를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부족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양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이 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좋은 선한 목자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좋은 목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자기 배부르기를 원해서 양을 돌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흩어져 있는 양을 모으지 않았는데,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양들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셨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이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선하게 양들을 이끄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Good Shepherd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Shepherd, 이제는 참된 큰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흘린 그 보혈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또 핍박 속에서 심지어는 순교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실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어려운데 내가 과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 2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인데, 또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equipped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쓸 수 있는 장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부족함 없이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근데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참된 축복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죽은 그 예수님을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참 놀랍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동일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참 이게 저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열심히 묵상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그냥 간단히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뤘는데, 그렇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표면에 있는 약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보다 더 무궁무진한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그 엑기스만 뽑아서 간단하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다 쓸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너희에게 이런 겉면의 말을 해줬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쭉 묵상하면서 어떤 다짐들을 하셨고 또 생각들을 하셨고 또 묵상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목자 되신다는 그 말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큰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이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지만은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녀를 기를 때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할까? 내가 사업을 할 때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할까? 내가 결혼 생활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할까? 내 재정에 있어서 세상에 좀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좀 더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수님은 있지만은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Jesus is better.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 우월하시고 충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시자 우리 인생의 답 되신 줄 믿습니다. 힘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최종 계시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잘 아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셨고,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는 자들에게 큰 안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큰 싸움을 견디면서 우리가 큰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우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